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모든 성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공동체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초대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요, 본격적인 초대교회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사도들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3장에서는요,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이 등장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그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잠시 해결할 수 있는 돈보다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서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면 당장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를 자신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앞으로 나와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 이건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지요. 사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도 이 일이 일어난다면요,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라고 여겨질 거예요. 의학적,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를 기도함으로 그걸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음을 인하여서 뻘떡 일어났다. 이거 지금도 뭐 굉장히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일어나게 된 그 장애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너무 기뻐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겠지요. 아마도 이 장애인은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알만한 사람이었나 봐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항상 보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만 봐도 아는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일으켜줬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그들에게 더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했던지, 하여튼 간에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이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외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했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이게 진짜인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외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물론 베드로야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으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면 이 정도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처음 본 사람은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아마 저라도 실제로 봤으면 굉장히 놀라고 신기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이 통과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지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명확히 알았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통과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무엇인가 이루시고 행한 걸로 착각해요. 내가 높아지고 쓰임받는 게 전부 내 경건과 내 권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착각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요 공약점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말을 마저 하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보다 주목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남들에게 주목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세요?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인가 많이 누리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유익과 복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돼요. 참된 신앙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높이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을 통해 나를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모습 속에서요,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지요.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하다라는 것,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고 나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나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내 삶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 앞으로 온전히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가 높아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요, 내 삶도 같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그 인생의 본질을 바라본 이 고백을요, 오늘도 깊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높이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높이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